네, 오늘 말씀은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직접 매서 옮길 수 있도록 명령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다윗 스스로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모세보다도 500년이나 지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500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달라지거나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입으로 밥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시대가 지났다고 코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궤는 레위인이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변의 법칙이었어요. 다윗은 500년 전에 제정된 불변의 법칙과는 좀 달리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법칙대로 따라야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다? 불변의 법칙이다. 이 불변의 법칙을 어기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을 우리가 지킬 때 약속대로 평탄, 형통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것이고, 반대로 3,500년이나 지난 법을 지금 꼭 지켜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떠날 때 실패와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게 되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내 마음이 충성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 한다 할지라도,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우리 삶의 불변의 법칙처럼 지배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뭐가 앞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해드리시고 새술에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아니에요. 정성은 두 번째고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대로 메고 오죠. 그죠?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린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불변의 법칙을 내 마음대로 깰 수 없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 꿰어서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역대상 16장 40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 땅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법궤를 옮긴 다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다윗이 훈련이 됐어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주님 앞에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 원어 성경에는 야훼 앞에서요. 야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니 춤추는데 주님 앞이 어디 있고 사람들 앞이 어디 있어요? 그 춤추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성령께서는 다윗이 춤추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은 어떤 의미냐? 법궤 앞에서 춤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셨죠. 어떻게 앞장서 주셨죠? 항상 법궤가 맨 앞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전쟁했어요.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법궤가 맨 앞에 나가니까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어요. 백성은 뭐 했어요? 뒤따르기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서 어떤 뜻이냐? 법궤 앞에서, 이런 외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꾸중 들을 만한 것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이. 다윗이 왜 춤췄어요? 사람들 보라고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4절 3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입으로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혀로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어요. 왜 빌었어요? 진짜 반석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빈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빌었어요. 두려워서. 살고자 인기변으로 이렇게 점도 보고 하나님도 찾아가고 우상에게도 빌어보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건요, 연기에 불과했어요. 이건 여호와 앞에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점도 보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불상도 한 번씩 찾아갔다가 어떤 신에게도 어쨌든 내가 정성껏 빌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있었어요.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특별히 5월달, 7월달에는요, 통곡하며 금식했어요. 근데 통곡하며 금식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거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춤췄다면 아주 근사하고 나이스하게 춤췄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 다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제비를 뽑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부끄러움이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자세로 임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옛날에 이 신약시대쯤 오니까 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옛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차가 24반차가 있어요. 그룹이 24개. 24개 안에 6개에서 8개의 조가 있어요. 그 도대체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론 자손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를 뽑혔는데 성소 바깥을 봉사하는 제사장도 있건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디에 뽑혔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봉사하는 일로 뽑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24반열 중에 그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제비 뽑혀서 들어갔어요.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사가랴가 봉사한 내용과 다른 제사장들이 봉사한 내용이 달랐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 직분을 좀 다르게 감당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외적으로는 다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뿐이겠습니까? 똑같이 섬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다른 목적으로.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목장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15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매우 즐거운 마음에. 16절 보세요.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했는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피곤한 기색이 없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하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럼 뭘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어요? 억지로 바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득이 바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바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태도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가 주의를 대하는 태도도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자재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건축 자금을 마련하는 일,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모든 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녹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할 것이다. 우리가 읽는 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뭐라고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넉넉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좀 평온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한번 건축해보자. 자, 지금부터 자재를 준비하자. 금 갖다 바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 인생 가만 보면 평생 17살 때부터 평생 전쟁이었어요. 평생 전쟁. 다시 말해서 다윗 인생 전부 다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대부분이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환난 중에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 우리가 자주 변명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섬기겠습니다. 은퇴하면 선교하겠습니다. 요게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나이스하잖아요.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다는 얘기라니까요. 예. 제가 이 성품 교육 받을 때 자녀들을 부를 때 이따가요, 잠시만요, 이게 다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성품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 변명인지 아닌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윗이 어떤 제사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네 번째,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건 하나로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집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경망스럽게 춤췄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난 앞으로도 당신이 계속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계속 주님을 위해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이요, 야, 채통이 그게 뭐야? 야단친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에요, 왕. 아무리 가까운 아내일지라도 이런 채통을 지켜달라 이런 건요, 이런 비난은 굉장히 기분 나쁜 비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해요. 내가 채통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습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옆에서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고 사실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모르게 한다면 비난도 오고 공격도 받고 그러면 낙담도 되고요. 좌절도 돼요. 내가 뭐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인정받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비난이 오고 공격이 오면 낙심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공격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나는 변함없이 쭉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의 첫 번째 시도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요?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기 충성으로 율법을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열심 이전에, 충성 이전에, 헌신 이전에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벗어난 충성, 말씀을 위배한 자기 열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변의 법칙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초월해서도 안 되고 미달해서도 안 되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도로서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급도 있다. 우리가 요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법궤를 잠시 보관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이 엄청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궤가 들어온다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복이에요. 전체의 복. 다윗에게도 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복이 되는 그런 일인데 이 복에 누구만 빠졌어요? 미갈만 빠졌어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무자하죠. 그러니까 미갈은 복이 흘러 들어왔지만 자기만 복을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복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남편 다윗을 비난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이 그냥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복은 받았지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축복한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하듯이 다 복 받고 있는데 나 홀로 빠지는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